옛날에는 저는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참여를 시켰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근데 옛날에 또 꼭 머리 잘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더라. 자, 이제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인데 내용은 길지만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밑에 아래 보세요. 여러분들 강의한 거기 보면 거시적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거시적 구조가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에 뭐냐면 독자들에게 권고된 믿음이라고 했죠. 10장 19절에서 39절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죠. 10장 19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독자들에게 권고된 믿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우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그랬죠.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하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믿음 속은 사람 중에서 특히 마지막에 37절 8절 9절에서 말했던 그 믿음이 있죠.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멸망할 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내용 전체를 보면서 뭐냐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1장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9절에서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끝나버리면 그런 믿음 뭐지? 그런 믿음 뭐예요? 설명을 많이 했지만 잘 모르겠죠. 그런데 11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신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설명해 주는데 이런 구약의 위인들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장에 가서 1절, 2절은 뭐냐면 독자들에게 공고된 그 믿음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믿음은 나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구원을 얻느니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11장에서 설명하는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 모든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 말을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아주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상황에서 히브리서에서 무엇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 안식이 들어가는 거죠. 안식. 물론 여러분들이 6장 이전에 공부 안 하니까 이제 잘 안 들어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다 공부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 그래도 히브리서에서는 항상 안식이 들어갑니다. 안식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실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어야 그것이 실상이죠.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말했던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죠? 네. 진짜 믿어. 완전 믿어요? 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증거돼 보세요. 들음으로써 믿어. 증거돼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들음으로 증거돼 믿어. 보세요. 들음으로 믿어. 증거? 들음으로. 들음으로? 들었다고 하나님이 뭡니까? 들음으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예,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또 그리고 각자의 그 자기가 체험한 그게 우리끼리 하는 말이죠. 예수 믿지 안 않는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성경? 그걸 저는 뭐 그래요. 네가 숨쉬는 사서 마시지 말라 하나님 만들었다. 너 바로 여기서 죽는다. 저는 단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다는 거 증거 있어요? 증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죠. 살고 증거 있잖아요. 없죠. 예, 증거는 없죠. 예, 근데 증거는 어떻게 믿죠? 예, 그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예. 아멘. 원래는 사람들이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하나님 보여줘. 그런데 믿을게 이런 사람 많죠. 증거하다 보니까. 맞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증거를 해요? 증거해 줄 수 없어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세상에 아무리 해도 없어요. 증거 없어요. 그런데 그걸 추가로 믿는 사람이 또 있네? 누가 믿어요? 우리 오로지 이것은 믿는 자만이 그 증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밀어가지고 그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없고 오로지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그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제 이야기.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잘했어요. 근데 19살 정도 되니까 머리가 조금 커지면서 우리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서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다가 하늘 한번 쳐다봤는데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갑자기 회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는 갈 거라고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거기 가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야 근데 확실히 담대하게 믿겠는데 증거가 없네?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러면서 교회를 가던 발걸음이 싹 돌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살았는데 바닷가로 가고 있어요.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바다를 쳐다보고 이렇게 11시 예배를 왔더니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뭐지? 하나님 저기 있나? 바다 끝에 가서 안 보이고 이게 회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많이 가지 않고 한 주만 걸렸습니다. 한 주만 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습관에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만 이 회의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대충 생활하다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어. 이거 내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확인을 해야지. 그 확인도 않고 내가 그냥 속고 비전도 속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 앞에 한번 놓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오실지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한 말하고 내려왔어요. 실패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20대 초 이렇게 됐습니다. 군대 가기 전이니까. 근데 그로부터 또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는 작정을 좀 했습니다. 아, 이거 기도하는 것도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되는 거 아니구나. 금식 기도를 위해서 내가 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가기 전에 기도도 집에서 좀 하는데 3일 금식기가 했는데 피가 죽겠는데 이거 좀 3일만 금식하고 하루 종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기도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도를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받았어. 받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네, 그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산에 계신 아니 갑자기 한밤중에 뭔가 이렇게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새벽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8시간, 9시간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 생각에는 이게 한두 시간 기도했나 그랬는데 보니까 8시간, 9시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만큼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했지 아시겠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를 없었는데 기도도 하고 나니까 그냥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무것도 보여준 건 없는데 그게 그냥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우리의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또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건. 그런데 믿음은 그게 그냥 믿으시도록 만든 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될 때는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내가 의심하네요. 의심할 수 없고 그냥 저를 믿으시는 건 어떻게 다른 점도 필요 없어. 그 이전에는 점도 필요했는데 이제는 점도 필요 없네. 그냥 믿어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이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게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믿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선진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2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에 같이 보십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 선진들은 이제 3절부터 설명하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런 선진들이 이로서가 뭐죠? 1절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으로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는데 증거가 아니고 그냥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 우리 헬라어는 여기서 엘렌토스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그런 것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다른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여야 하는데 거기도 증거였죠. 2절에도 이로써 증거를 얻을 때도 증거였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1절에서 말하는 그 증거는 엘렌코스가 있어 어떤 객관적인 실체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2절에서 말하는 이 증거는 여러분 그 순교자 그럴 때 마르투스 있죠.
마티우스. 근데 순교자 혹은 증인들이죠, 증인들. 그 뜻입니다. 그게 수동태로 되면은 증거를 받은 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전도사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내가 하는 증거를 이 전도사님은 나의 증거를 받는 자가 되죠. 증거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을 갖다가 어떤 방문에 계속할 때 이분은 아주 머리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아주 열정적이고 복음이 투철합니다. 내가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말은 내 증거를 받았죠. 받았는데 그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증거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로부터 인정받은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본 거는 성경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 인정받은 것.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도 보십시다. 39절에 보면 39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도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증거를 받은 게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래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인정을 받았으면 약속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의 인정, 2절의 인정 똑같이 의미하면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았다. 그런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강연에 제가 거기 선포했던 거 엘렌 코스 증거 모든 것들 좀 굉장히 참고해 보시면 되고 9.2 해서 홍수전 위인들 있죠. 11장 3절에서 7절까지.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 그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머지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론 부인하고 전부 다 진화론을 따라가고 있는 세계가 있죠. 창조론 이야기하면 무시해서 취급하는 거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창조론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수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 진화론을 지금 믿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과학 정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이 세상이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다른도 없어.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그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질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아벨에 대한 믿음이죠. 이 아벨에 대한 믿음이 뭐냐?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같이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게 에녹의 믿음인데 에녹은 이제 300년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죽지 않고 이렇게 에녹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동행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에녹의 믿음이고, 에녹은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죽지 않고 옮기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에녹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칭찬을 이제 받았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하신 것을 알아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는가?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 그러면서 워낙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으니까. 특히 요즘 시대에는 정말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첫째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예요. 어떤 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반드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런데 살아계시다고만 믿으시면 안 돼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상을 주는 분이시라고 믿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고대의 다른 그 신관, 잘못된 신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혹은 그 당시에 이방 세계의 신관에 보면 신들은 우리에게 상을 주는 존재들이 아니고 신들은 인간을 이용해 보는 존재들. 그리고 고대 바벨론 신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 신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을 이용해 보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신들은 귀찮은 존재예요. 신들로부터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신들에게 제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신들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신들은 또 능력이 많아가지고 잘못 보이면 우리를 막 이렇게 불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그게 당시 그 고대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신관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 우리를 이용해 보는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고역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복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될 경우가 많죠. 옛날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지나면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무척 있고 무척 있고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내 세상을 좀 엔조이하고 싶은 것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세상에서 실컷 재미보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애쁨 받을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전혀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많았어요. 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만나고 사람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그렇게 신을 섬기는 거에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인데 그런데 두려워서 말 못해 신을 섬기는 이런 것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적인 신앙 관점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된 것이지 안 믿는 것이 불행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금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고 사는 건 참 힘들고 고된 일인데 조금 더 늦게 예수 믿고 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마음대로 좀 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찬양 보고 십자가 고난 뭐 이런 거 예수 믿는 힘들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예수 믿는 찬양하는데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이 있고 어떤 힘들이라도 주만 바라고 가겠습니다. 이런 찬양들 많죠. 근데 그런 찬양들을 다 우리가 할 때는 뭐냐면 신앙생활도 참 십자가의 길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더 기본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거죠. 이걸 그렇게 믿어요. 이걸 믿어야 조금이라도 없으면 이걸 믿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믿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거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이용해 먹는 그런 나쁜 신이 아니다. 그걸 신앙으로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벨이나 에녹이나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었습니까? 7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상을 전제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노예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노아의 믿음이죠. 노아의 믿음도 역시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죠. 그런데 노아가 말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뭐죠?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홍수 심판은 앞으로 100년, 120년 후에 올 것이고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노아는 믿었는데 당신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경고받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은 경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께 다 이미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다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엄청나게 큰 배를 수십 년 동안 만들고 있다가 미친 짓 아니에요. 미친 짓이죠. 사람들이 너무 뭐하냐. 그럼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10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 그 홍수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만들자 도와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기는 소리 미친 소리 남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분명히 그것은 실현될 것이고 실제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뭐냐 핵심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8절부터
나머지 22절까지는 이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족장들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족장들은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약속도 물론 보이지는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죠. 사울로서 보시는데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인내했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8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전부 다 뭐냐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족장들의 믿음은 약속을 믿고 인내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무슨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누구냐면 이 족장들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 전체 족장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인내했던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먼저 8절에서 12절을 보면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8절 볼까요? 믿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보일 때에 딸을 낳지 못하고 낳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의심을 받았다. 그리고 장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겠다는 약속하신 그 약속이죠. 약속. 그런데 그 약속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다고 나아간다. 그런 것이고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너의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이제 이것이 나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나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것이 내 고향이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고향이다.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식으로 살아갔느냐 하면 여기에서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 잠시 있다가 고향을 향해서 다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것 중간에 잠시 거쳐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고 살았다. 이런 것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야. 그러면서 여전히 종말론적인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행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안목을 설명합니다. 너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가나안 땅의 약속만 바라보지 않았고 그 너머에 있는 종말론적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약속도 가나안 땅에 쉽지 않은 지금도 이전에는 오는 건데 뭐 종말론적인 미래까지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게 뭐죠? 텐트죠. 네. 여러분 텐트는 보통 여행할 때 텐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집을 짓고 살았다 그러지 않고 텐트에 거했다 이런 이 말은 뭐냐? 여전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당장 눈앞에만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영적 안목,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죠. 같이 10절 같이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지으신 그가에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그 자식들 손자들과 함께 텐트에서 계속 살면서 아직까지 그들로 계속해서 갈 것처럼 이런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았느냐? 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그 터가 있는 그 성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 종말론적인 그 약속의 땅, 종말론적인 안식의 땅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사라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으나 땅 생활에서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추구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결과 해변의 무수한 고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기리라.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그 자식 이야기는 유명하죠. 아브라함이 원래 자식에 대한 그 약속과 그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 두 가지 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너희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영원히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또 떠났단 말이죠.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곳이 자기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고 텐트 속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애를 낳지 못했단 말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문제인지 사라가 문제인지 우리가 어렵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25년? 30년. 아니 1년 정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고? 사라가 늙어서 방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얻게 되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한 믿음은 결국 무슨 말하느냐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만 주시고 그 성취는 늙어서 그냥 호호백발된 할머니가 뵙기까지 안 들어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좀 빨리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셨을까요? 인내로. 네? 인내하시고. 인내하라고 좀 참고 기다려봐.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죠. 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약속의 성취를 주시지 않는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약속을 빨리 들어주시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들어주는 거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렇죠? 인정을 받으니까 결국 뭐죠? 늙었는데 애를 낳게 되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 12절의 이 내용은 믿음은 이렇게 기적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약속의 종말론적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텐트에서 살면서 또 다른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살았다 그랬죠. 그게 뭔지 여기서 설명합니다.
13절에서 보십시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을 멀리서 보고 명하며 또 땅에서는 비행기와 나무의 죽었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를 보며 찾는 자의 마음을 나타내니라. 15절 그들의 나무와 언약을 생각하면 기회가 있으리라. 16절 그들의 이제는 그 나무 언약을 성함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이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 말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종말론적인 약속까지 바라고 왔습니까? 그것까지 바라보고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위대한 거죠. 당장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배후에 있는 종말론적인 약속까지 내다보는 이런 영적인 안목,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단순히 그 약속을 믿는 그들의 믿음은 땅 위에 있는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약속까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그 내용은 서수식이니까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믿었으니 약속을 받은 자들의 외아들을 드립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과 친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으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여기서 이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그때 이제 바친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죠. 네, 그 믿음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에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고민.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존할 수 있는 그 씨앗이죠. 아니 유일한 아들 죽으면 어떻게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수들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네? 이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끌려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약속의 씨앗이 그 이삭을 죽일 수도 없고 고민해서 밤에 그냥 힘들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 마음에 너무 고민이 있고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겨우 순종해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간의 심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설명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다르게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로 약속까지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삭 주셨는데 이삭 얻은 것도 기적적으로 얻었죠. 근데 바치라 그런데 그거 바친다고 하나님이 약속 취소돼 버릴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할까? 분명히 어쨌든 하나님이 쉽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 후손 오래와 같이 함께 해주실 것이야. 이렇게 믿고 담담하게 당장에 그냥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구원시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아브라함은 벌써 구약시대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믿었으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이는 그런 해석으로 머리가 돌아가지 않겠죠. 이것은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들어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바치면 살려주실 것이라 하고 이제 바쳤는데 사실은 진짜 바치지 않았죠.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렇게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삭을 받은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계속해서 괜찮을까요? 예, 계속 하십시오.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의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족장들의 믿음은 특징이 뭐라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죠. 약속을 알아보는 믿음. 그런데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의 믿음은 물론 기본적으로 조상들의 그 약속을 받는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담대한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핍박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세력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이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의 믿음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모세의 부모 11장 23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언덕과 입을 보고 숫살 왕시며 왕의 명령은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처음으로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좀 나오죠. 무슨 믿음입니까? 담대한 믿음. 모세의 부모가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 무슨 담대함?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상민들 보면 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도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모세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의 아들, 바로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애국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그의 그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포기했던 것과 모세가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포기한 건 뭐죠? 애굽의 왕자의 신분. 그리고 애굽의 모든 그 보물과 재물 이런 것들, 국위 영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죠. 대신 그가 취한 것은 뭐죠? 핍박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면 결국 그 결과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한 것보다도 더 그게 큰 상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애굽의 왕자의 신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크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첫째는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데 마귀는 단순히 그냥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애국의 왕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런 부귀영화고 무엇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상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모세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아니, 모세가 언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언제 봤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핍박받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건 조금만 좀 있습니다. 조금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정말 멋진 약속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듯이 모세도 종말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 안목이 어디 있느냐 하면 모세가 후백에 보면 정확한 구절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그게 누굴 말하느냐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당시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랐겠죠.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종말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메시아와 같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믿음으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18장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그렇지. 내 형제 중에서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죠. 유다 지파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여기서 뜬금없이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고 했느냐, 그리스도는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자, 그래서 이제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받기를 애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믿음으로 애국의 마귀의 노함을 수모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도 오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국의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뽑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면 그걸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28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지냈으니 이는 작자를 위한 자로 그들을 이들이 함께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끝이같이 건넜으며 애국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걷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어떻게 걷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뒤에 따라왔던 모든 애국의 군대는 왜 빠져 죽었죠? 믿음이 아니고 그들은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걷는지요? 테스트하다가 시험을 한번 시도해보다가 우리도 건널 수 있겠네. 쟤들이 건너면 우리도 건널 수 있지. 한번 가보자.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들어간 것이 정말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의 군병들은 이것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은 건너지만 시험하는 자들은 건너지 못하고 빠져 죽었다. 행동은 똑같죠. 행동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로 들어갔고 오히려 그들은 물이 있을 때 그들 들어갔죠. 그런데 애굽의 군병들도 홍해로 손으로 들어갔죠. 그러나 홍해로 들어가는 그 행동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믿음이 없이 시험을 하다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우리가 어떤 행동은 모방할 수 있지만 믿음은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모방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 그런 걸 우리는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주시고 주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탐꾼을 평안히 면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뭐냐면 믿음으로 지금 탐꾼을 영접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따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여리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시킨 게 있어요? 뭔가? 뭘 시켰어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출애굽 백성들에 대한 소문,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소문이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많은 여리고성의 사람들 중에서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뜻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결심했죠. 왕비를 튼튼히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을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방비했던 사람들 그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신분이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그 신분보다도 믿음을 보고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무런 상관없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도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죄를 지키고 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 이방인들도 이렇게 들었더니 우리도 따라하자. 우리도 모세의 말을 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모세 시키는 행동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성경에 보니까 흔한 잡족들 이렇게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갈렙, 요수아와 갈렙 있죠. 갈렙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방인들인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이제 시험 받았고, 자 그 다음에 7일 동안 했고 기생 라합 했고, 자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동, 아랍, 삼성, 입다, 아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여기서 많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할 말은 있지만 지금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것을 34절에서 33절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자 여기서 사자들의 입을 막은 믿음의 용사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 생각납니다.
또뭐 삼손도 생각나죠. 삼손도 상당히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걸 있고. 자,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 불의 세력을 멸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불의 세력을 멸했고,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 되기도 하여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뿌리치기도 하며, 이런 자들은 참된 문화적 믿음으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들은 누구죠?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들 누구죠? 여자 2명. 말에 엘리사 시대, 그 수렘 여인하고, 그 이제 자기 아들 죽었는데, 그 이제 다시 살림을 받았죠.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여인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식을 다시 부활로서 받기하는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죠.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35절 보면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긴 살았는데 믿음으로 큰 역사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숭배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외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경에 보면은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잠시 이야기할게요. 그 외경에 보면은 이제 당시 헬라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7 형제와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엘다사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율법사가 또 한 명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제 살다가 핍박을 받았는데, 먼저 엘다사를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고기로 드린 그 제물을 먹으라고 줍니다. 그런데 이게 못 먹죠. 엘라사는 경건한 사람인데 못 먹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는 나중에 이제 회개도 하고 이거 먹으면은 집도 주고 뭐 권력도 주고 많은 회유를 했습니다. 근데 회유를 했는데도 끝까지 안 듣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를 아주 잔인하게 고문해서 이제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고문해서 죽였는데, 거기서 보면은 여기서 그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라는 이 표현, 이게 이제 외경의 그 마카비스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세하게 지금 시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엘다사이나 그 다음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7 형제는 한 어머니가 있고, 이들도 엘다사처럼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돼지고기 먹어. 그러면은 살려주고, 돼지고기 안 먹으면 이걸 죽어. 그러니까 7 형제 첫 형이 먼저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을, 율법을 지키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헬라인들이 머리 껍질을 뺏기고 몸을 토막을 내가지고 이제 가마솥에 살아있는 재물을 던져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죽였죠. 근데 그걸 보고 동생들이 있고 그 어머니가 있죠. 그 어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다른 그 동생들, 자기 아들들이죠. 다른 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저 폭군에게 굴복하지 않고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장렬하게 숭배하다.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죽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그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차이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카비스에 나온 그런 7 형제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내용들.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냐면 믿음 때문에 얼마나 혹독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들의 믿음이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6절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힌 것, 이런 핍박은 이미 히브리스의 독자들도 받았죠. 히브리스 독자들도 10장에 보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받았고,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차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의 환란을 그리고 학대를 받으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를 지금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 외에 나온 그런 자료들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도 도망을 가다가 통나무 속에 숨었는데 들켜가지고 통나무를 통째로 썰어서 이제 죽였다. 이런 전성의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톱으로 찔려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38절에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크게 32절부터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크고 위대한 업적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삼손, 다니엘, 뭐 기도원 이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크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한 거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든지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 큰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초라하게 실패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이들이 진정한 승리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9절, 40절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의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좋은 것을 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기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 믿음의 성격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까 왜 선진들이 왜 이렇게 말하죠? 예?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시대적 의미가 있고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당시 아브라함 그 시대적 의미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내용은 뭐죠? 영원한 안식, 천상적인 안식.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안식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차적인 그 시대적 의미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받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안식에 대해서 말하면 아브라함은 사실 무엇을 더 바라보았습니까? 종말론적인 안식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는 이미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성취를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약속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인정을 받았지만 그런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말론적인 약속을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이요?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좋은 것을 예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위대한 선진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와 함께 그 종말론적인 약속의 성취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한 그렇게 위대한 선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언자의 부르심 결혼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그만큼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위인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 따라서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의 성취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것 성취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취를 받았고 구약의 백성들도 이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신분과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번 쉬었다가 12장 잡아보겠습니다.